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엔타임에 대한 징조와 그리고 엔타임의 중요한 이슈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실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엔타임의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 25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마지막 때의 스케줄을 구체적이고도 그 시간의 프로세스 안에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24장, 25장 중 24장에선 다양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할 영성이고 그 엔타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예언한 이 모든 징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속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미 성경은 주님께서 주님 입으로 예언하신 실제 이 예언 가운데 24절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든 사역을 했든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과 거짓말에 의해서 열애가 된다면 주님이 이런 사역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30년 사역했으면 괜찮다. 그리고 지금 교회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미혹과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원수의 이 거짓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이 징조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의 징조의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세계 정세를 뉴스를 볼 때 잘 눈여겨보십시오.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24장 15절에서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그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70일에 69일에까지는 이미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 70번째 일에인 7년의 환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그 큰 환란을 말씀하시는데 그 환란의 정중앙에 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지점쯤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은 회파되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죠. 성전이 지어지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임을 계시록을 다 살피면 그 시간의 스케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무화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작정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시 세컨 커밍하는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한 엔타임의 사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에 전파될 때의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복음 전파의 완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제3성전의 건축,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엔타임에 봐야 할 모든 징조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들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징조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엔타임의 이슈들을 다루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결국 이 엔타임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분별이에요. 무슨 분별이냐? 진짜 교회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슈를 25장에 따로 떼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 열처녀의 비유는 교회를 심판하는 얘기고, 달란트 비유는 개인의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성실했는가에 대한 점검, 심판이고, 세 번째는 31절 32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말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개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모든 징조들의 묶음, 엔타임의 징조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24장에 몰아서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슈는 25장에 따로 떼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개인, 민족. 이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이슈는 엔타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님 앞에 서야 할, 세컨 커밍 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왕 앞에 서야 할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이슈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면은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주인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실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악하고 게으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땅 속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줬거든요. 위험성 있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르냐? 그건 주인에 대해서 그가 자기가 인식하는 인식으로 주인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냐?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식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주인이 말씀하신 주인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자기가 추측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럴 거다. 주인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달란트와 맡기신 일에 대해 실패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추측하고 인식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불리해요. 왜냐?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분이 우리를 평가할 거라고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큰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뒀사이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은 그 주인은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공격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도하라고 하는 의도였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열심으로 열정을 내서 주인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다가 감추며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인식을 심판대 앞에서 주인에게 말할 때 주인은 너무너무 자기에 대한 오해를 들으며 황당한 겁니다. 야,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게으르고 악한, 여러분 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인본주의로 이 비유를 보면은 악하다고 하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할 것 같지만은 왜 악하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다, 주인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 이윤을 보고 너한테 이것을 맡겼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초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너가 이 돈을 저 은행이 별리를 취하고 이자를 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불리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아먹어가지고 이걸 불렸을 테다. 나는 이 달란트를 너에게 맡긴 건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는가, 너의 태도와 네가 주인을 인식하는 생각과 그 순종의 마음을 보려고 한 거지. 주인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이 종은 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보통 모든 사람들이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문화적 정황을 보면 신부는 아니고 신부를 옆에서 보필하는 들러리들, 여인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 같은데 이 신부들이 신부의 결혼식 가운데에서 신랑의 문을 열어줘야 할 책무를 가지고 기름과 그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갈립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열 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자고 있었다고 5절에 말해요. 그러나 여기 누군지는 모르지만 밤중에 소리가 있습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열 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자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하는 건 열 처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엔타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힘들고 시간이 24시간 모두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피곤하다, 힘들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졸 수도 있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목소리 이후에요. 밤중에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날 때 과연 그것을 듣고 충분한 기름과 충분한 그릇을 준비했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갈리우는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는 여러분 이 비유를 할 때 잤느냐 졸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열 처녀 모두 다 졸고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밤중에 소리가 난 이후에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이 음성에 깨어서 맞이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준비된 기름이 넉넉하냐의 문제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신랑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기름을 사러 가지 않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여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기름이 모자른 다섯 처녀가 기름이 모자라니 좀 나눠줘라. 근데 여기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은 둘 다, 우리 모두 다 모자르게 돼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을 거다. 너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중 신랑이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이 비유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신랑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서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딴짓 하다가 무슨 악한 일을 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다섯 처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신랑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일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신부 5명이 모두 다 자신들의 추측으로 신랑이 올 시간, 신랑이 올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준비라고 하는 거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주권이 있고 그분이 오실 시간에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기름이 모자른 까닭은 본인의 실력만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 오늘은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나 안 할래. 그냥 오늘은 쉴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줍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기름이 모자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의 주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문제는 주인을 오해한 문제예요. 다섯 처녀의 문제는 주인의 주권 앞에 자기의 준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추측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이 모자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모자른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키는 기름은 있었어요. 여기 보면 2절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등은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 나 은혜 받았어.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등불에 담겨있는 기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권적 결정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정도의 주님이 오십시오, 내가 준비한 만큼의 주님이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주권자가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상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5 미련한 처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님이 오실 시간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 그건 주님의 주권 안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불과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2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못할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낫고 2사람보다 삼겹줄이 튼튼하여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혼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주일에 모여서 셀을 하고 영혼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름은 모자랄 겁니다. 등불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릇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아무리 탁월한 일이 있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가 있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면 부담스럽다, 텐션이 있다, 뭔가 싸우고 다투고 또 분쟁도 있고 논쟁도 있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이나 그러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오시는 주권을 처녀들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그릇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등불만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은혜 받고 끝입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 안 됩니다. 나눠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아멘.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저는 이 비유가 길게 진행되고 맨 마지막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실 주인이 여기서 그들에게 오른쪽 왼편으로 나눈 이유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의인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본성적으로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자는 먹였고, 줄인 자는 마시우게 했고, 집이 없는 자에게는 영접했고, 살폈어요. 병든 자에게 돌아봤어요. 그게 그냥 당연히 자기가 생명의 본성으로 의인들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이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솔직히 구제 안 하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이거 기준이 너무 높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주인의 생명을 주어 주인 자신을 이웃들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생명의 인식이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이스라엘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특별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북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아니요. 북한이 주님이십니다. 이웃이 주님이심을 인식하는 건 의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예수 생명, 주인의 생명을 주신 그 일에 대한 본성적 느낌이고 본성적인 섬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웃이 주님의 한 몸 된 자들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그 생명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 구제했어? 너 가난한 자에게 구제 헌금 좀 했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의 몸임을 너는 알았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이 저 구제와 가난한 자들이 나야. 여러분, 예수 생명 받은 자는 한 몸 된 영광스러운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측해서 인생 살면 망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심판할지에 대해서 추측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이 맡기신 것을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잘 신는 구두를 닦아 놓은 게 아니라 저기 신발장에 있는 잘 신지 않는 그 구두를 닦아 놨단 말이에요. 칭찬은 하셨지만 이거는 내가 신긴 게 이건 아닌데 기특해가지고 어려서 그냥 줬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지? 아닙니다. 가서 모르시면 물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구두를 지금 신으려고 하십니까? 주인의 정확한 의도와 그 사역을 맡기는 그 주권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심판에 매우 중요한 키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기 한계 안에서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도 개인으로도 민족으로도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신 생명의 자리에 심판을 통과하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심판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달란트와 교회된 신부들의 주인에 대한 그릇에 담겨있는 넉넉한 기름과
이웃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는 하나됨의 생명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사 예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것이 심판을 이기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열린하늘교회 포함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심판, 개인의 심판, 교회의 심판 가운데에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돌파하고 세워지는 개인, 교회,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 심판을 주인을 인식하여 잘 통과하는 거룩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개인, 가정이 되도록, 나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심판의 키가 주인을 아는 것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달란트의 이 심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맡은 달란트 가운데에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인을 위하여 행하는 이 일이 주인을 내가 인식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영광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추측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주님에 대한 오해가 주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며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의 나눔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비 가운데 교회의 심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오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만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좋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 주권이 나의 기준으로 선택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가 결정한 시간에 오실 것이고 그가 결정한 시간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권, 그분이 결정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추측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귐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 성찬을 통해 떡을 뗄 때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셀과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영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말씀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나눔과 간증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것을 힘쓰는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는 것을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매일 모이는 교회,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민족을 모으시는 주님이 민족과 나라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오른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인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므로 이웃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줄인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살피고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생명으로 돌보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한 몸으로 여기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이 생명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 인식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주님의 사역임을 믿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나라고 설명하시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한 몸으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믿음으로 중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총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북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일어나 품 위에
저